오늘은 누가복음 4장 말씀 가지고 예언자적 종교 회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한번 좀 돌아봐 주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라는 뜻이었는데 가득 차 있죠. 찬양팀이 이제 앉을 자리가 없어서 뒤에 가서 앉게 됐는데, 제가 뒤에서 찬양하면서 진짜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기쁨의 찬양을 아주 뛰면서 한 거 보셨죠? 예린이 봤죠?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저는 여기가 가득 메워지길 소망합니다. 저는 어떤 수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에도 제가 잠깐 썼지만 질적 성장은 반드시 양적 성장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예배함이 가득해지면 그거는 넘쳐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하기 위한 형제 자매들을 다 같이 이렇게 모이게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저는 여기에서 조금은 더 불편하고 조금은 더 비좁은 느낌이 들더라도 그냥 우리가 다 같이 마음껏 여기서 찬양하며 기뻐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데, 뒤에서 찬양할 때 되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뭔가 몸은 힘들지만 뭔가 마음이 너무 기쁘다. 진짜 이게 소망이 너무 가득하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늘 그런 어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함이 정말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로 또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볼 텐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의 일들, 자신이 사명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펼쳐지고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처음에 개론할 때도 이야기했었지만,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지만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했었죠. 우리 예를 들면 너 고향 어디야라고 물어볼 때 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나자마자 바로 안산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자라났어요라고 얘기하는 예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자라나셨다. 그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오늘 사역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을 학자들이 세 가지로 좀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 선포하는 일, 그리고 하나는 가르치는 일, 그리고 하나는 병든 자를 고치고 아픈 자를 고치는, 귀신 든 자를 내쫓는 고치는 일, 이 세 가지를 주로 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들을, 그리고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기록들이 나타나 있죠.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제 일들을 하시는 거죠. 회당이라고 하면 성전이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당시에 지역, 지방의 작은 단위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회당이라는 게 존재했는데, 성인 10명이 모이면 한 회당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절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기도처로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성전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서 회당의 랍비들이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을 모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 문화들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들, 사역을 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성경을 읽으려고 이르셔서,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면 신약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한참 후에 이렇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펼치신 거죠. 그 말씀이 어디냐? 이사야 6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61장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동일하죠? 기억나시나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그 말씀과 동일한데
그 말씀을 지금 이사야 61장을 인용해서 읽으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눈먼 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였다라는 그런 사역들을 하기 위해 내가 왔어라고 하는 기록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당시 회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는 아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듣던 유대인들에게는 더 권위 있고 더 힘이 세며 우리의 이 탄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마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권력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이런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왔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별로 달갑게 듣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생일자들 축복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소영아 뭐 이렇게 축복 기도를 제가 하겠죠. 소영이의 삶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눈먼 자들을 살피고 늘 이런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라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한다면, 물론 뭐 틀린 것도 아니고 싫지도 않겠지만 흔히 우리는 더 나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잘 살길 바라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경제적이든, 그렇죠? 어떤 모든 상황들이 더 나아지길 바라지,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한 축복기들을 듣기는 굳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이제 우리나라를 구해줄 거야,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거야, 우리의 왕이 되어줄 거야 라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가난한 자들을 살피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 모든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그 왕을 기다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달갑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종교란 내가 지금 나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것에 기여가 내가 더 잘 살길 바라는 욕망이 있지, 그렇지 않나요? 전 무의식 속에 누구나 다 있을 거다라고 거의 확신해요. 아닐 수도 있겠으나 종교란 어쨌든 내가 지금 이 시간과 이 에너지와 이 봉사를 통해서 조금 더 나아진 삶을 살길 원하지,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과연? 무의식 속에 저는 충분히 그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봐요. 틀리다고 말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의 결론과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하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내가 이 말씀이 너의 귀에 지금 응하였다,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가 메시아야, 나는 이런 존재로 사명 가운데 왔어라고 하는 그 말이 결코 달갑지 않게 들렸을 것 같다라는 거죠. 아니요, 저는 그런 메시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를 채워줄 그 메시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재미난 어떤 예화, 본문을 하나 설명을 하시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두 이야기를 꺼내시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언자의 임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죽으나 사나 자신의 상황과 어떤 여건과 정치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과 상관없이 그대로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않게 선포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우리 지금 에스겔서도 보고 있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이고 느헤미야, 예레미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선포하는 일이 그의 대리자이자 위임자이자 임무였기 때문에 예언자는 늘 그때 당시에 아마 불편한 존재였을 거예요. 생각해볼까요? 예언자가 없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세상이에요. 예언자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해요? 지금 뭔가 고쳐져야 될 게 있다라는 뜻을 말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 의사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병든 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있는 건데 의사가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건 유토피아예요. 그런 것처럼 예언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미움받을 대상, 그렇지 않나요? 싫은 말을 해서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세상 가운데 세속적인 가치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불편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예언자의 사명은 죽으나 사나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에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말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이었죠. 너네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에게 늘 기다려주지만 않으실 거야. 너의 나라가 빼앗길지도 몰라. 구약에 늘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뭔가 심판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인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다가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경고하셨던 거예요. 남은 자들을 세워서 새로운 것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에 시대에서 들었을 때는 매우 불편한 이야기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 예로 엘리야의 사건을 인용하십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7, 18장 가면 나오는데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지금 가뭄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상상해봐요. 1년 동안만 가뭄이 있어도 우리 나라 쑥대밭될걸요. 우리 뭐 비 뒤에 다시 오긴 했지만 빨리 비가 끊겨가지고 한참 무더위가 시작됐을 때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서 뉴스 나왔던 거 알아요? 너무 이렇게 비가 안 오면 이건 완전 또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비가 올 때는 적절히 와주고 또 안 올 때는 안 와야 되는데 1년만 비가 안 와도 가뭄이 돼도 완전 나라가 쑥대밭이 될 텐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뭐예요? 완전 나라가 마비가 되었을 거라고요. 지금은 공산품이라도 있지 그때 당시엔 없잖아요. 완전히 마비가 된 그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이 엘리야 너 때문에 이스라엘의 저주를 받은 거야. 이스라엘이 지금 저주를 받은 거는 너 때문이야 라고 아합 왕이 엘리야를 탄압해요. 그때 당시에 아합은 왕이잖아요. 왕의 선포는 곧 명령이겠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해야 될 때 그럼 엘리야의 태도는 어떻게 되면 돼요? 굽히면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냥 굽혀도 되는데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예언자잖아요. 예언자는 뭐예요? 죽으나 사나 자신의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선포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합 왕 당신 때문에 지금 가뭄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당신의 나비와 당신의 집 때문에 지금 이 가뭄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선포를 한다라고요. 과연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 예언자는 얼마나 힘든 극한의 직업이에요.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늘 미움받을 어떤 각오를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일들이 있은 후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해주지 않는 거죠. 엘리야를. 왜냐하면 예언자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환대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다 영접하지 않고 떠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와서 이방인 땅 사르밧 과부의 그 여인이 하나 있는 떡을 주면서 영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냐면 너네도 지금 마치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왕을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있지만 아니 그것도 다 너네가 불순종하면 떠날 거야. 이방인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거야 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계속 너네가 그렇게 불순종하면 그 은혜는 너희 안에 선민이라고 불리는 너희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 말씀 복음은 전해질 거다라고 경고하시는 오늘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이방인 나아만 장군만 회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네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떠나고 말 거야. 너네 언제까지 기다려줄 것 같아? 이런 경고의 어떤 메시지일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적용하길 바라는 마음을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세상에 오실 때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도구화 되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달갑지 않은 사역이에요. 왜요? 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눈먼 자를 살피고 더 낮은 곳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그 일들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부족한 일이죠. 달갑지 않은 일이죠.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도구로 쓰고 싶은 사람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오셨다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도구가 되고 싶다라는 존재들은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는 복음이라고요.
저는 예수님의 존재가 복음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나의 목적이, 나의 삶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순종의 자세, 그것이 곧 우리의 복음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기독교는 예언자적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언자적 종교.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독교는요, 예언자적 종교예요. 예언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시대와 상황에 어떤 것 상관없이, 그러니까 문화를 고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문화는 지혜롭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지만 그 진리는 늘 왜곡되지 않고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경제적 입장과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지도 않고 가하지도 않고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인데, 기독교는 예언자적 종교인 거예요. 교회는 그 시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적 종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임으로 순종함으로 동일시하게 대리인이 되는 것이 예언자적 종교라는 거죠. 예언자적 종교는 세상에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은혜의 해라는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은혜의 해가 뭐냐면 희년을 이야기해요.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희년 제도가 있는데 50년에 한 번씩 토지를 재정비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아파트 한 채를 다 동일하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당 한 채씩 다 주셨다고요. 근데 50년이 지난 후에 그 50년 사이에 누구는 가난해서 집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할 일도 생겼을 것이고, 그럼 누구는 2채가 되고 3채가 되고 10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5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다 거두어 들이시더니 다시 동일하게 한 채씩 다 가져가 라고 한다면 누가 불편하겠어요? 누가 불편하겠어? 2채, 3채 가져간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까? 내가 뺏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적법하게 거래를 통해서 이 사람이 팔았기에 내가 산 것뿐인데 안 돼. 하나님이 다 거두어서 다시 한 채씩 돌려주면 불편할 사람들은 권력을 소유한 자가 된다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불편할 수 없는 사실은 뭐예요? 그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당시의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 세상 가운데, 세속 가운데 불편한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언자적 종교가 된다라는 우리의 공동체는 뭐예요? 이 세상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존재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고 나쁜 짓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지 않고 선포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선함을 드러내는 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예언자적 태도라는 거죠. 기독교는 예언자적 종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완전한 흠이 없는, 흠결이 없는 완전한 예언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우리 같은 제자들은 예언자적 종교가 되어야죠. 예언자가 되어야죠. 그 시대와 문화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예언자로서 살아가려는 우리의 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2가지의 현상이 나타날 때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를 하는데, 하나는 예언자적 종교일 때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부흥하며, 하나는 신비주의적 종교일 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용어는 이렇게 썼지만 이해를 해주세요. 신비주의적 종교란 기독교가 자신의 삶의 도구화가 되어버리는 그 시대의 현상에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 되려는 이유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났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4세기, 5세기가 되면 기독교가 공인됨으로 로마가 강제로 너 기독교 돼, 기독교 되는 것이 너에게 이익이 있을 거야 라는 문화와 현상으로 인해 모두가 다 너나 나나 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사제를 파는 일까지,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사제직을 파는 일까지 발생했을 때, 그때 당시에 폭발적으로 인구는 증가하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알죠, 역사적으로 그것이 거품이라는 사실을. 그거는 부흥이 아니죠. 증가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 있기 때문에 저도 기독교인입니다라는 고백만 있을 뿐 삶의 어떤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던 한 현상이 있었고, 하나는 언제요? 예언자적 종교일 때 기독교가 늘 탄압당하고 죽임당하고 1세기 초대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죽어도 죽겠고 이 말씀을 도저히 제가 선포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때 1세기 초에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고요. 그때 증가는 뭐예요? 진정한 증가죠. 진정한 부흥, 회심으로 인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부활할 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가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어떤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부흥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부흥을 이룰 것인가를 우리는 새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언자족 종교일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 것인가, 예언자족 종교로서의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할 때 더 큰 은혜와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예언자족 종교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책 이미지 있나요? 광장에 선 기독교라는 책, 미로슬라브 볼프 신학자가 쓴 책인데, 다원주의가 되면서 기독교가 사사화되었다라는 어떤 문화 현상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사사화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는 도저히 이제 퍼블릭한 영역에서는 힘이 없다. 그냥 개인이 한 사람의 구원받기 위한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영역만 남은 거죠. 원래의 기독교는 사회 안에서 어떤 세상 가운데 퍼블릭한 영역까지 침투하여서 예언자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였는데, 현대 문화, 다원주의가 되면서 현대 문화 현상으로 하나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모든 퍼블릭의 영역은 다 사라지고 프라이빗한 그냥 개인의 구원에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도구로만 쓰고 있는 것에 기독교의 현상을 비판하면서 쓴 거라고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예언자적 종교를 회복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현상을 벗어나기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언자적 종교가 되기 위한 기능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상승, 하나는 회귀를 이야기해요. 상승은 뭐냐면 절대자를 바라보면서 그 절대자가 나에게 선포할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수용자적 태도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걸 상승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해요. 완전한 수용자적 태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길 바라는, 메시지가 선포되길 바라는 하나의 기능과, 두 번째는 회귀, 그 은혜가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졌으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길, 회귀하기를 바라는 태도로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어떤 형식, 문화, 그게 율법일 수도 있겠고,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상승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임하여 주시길 상승하는 어떤 현상과 동시에 그 돌판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회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이 없는 회귀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회귀도 없는 상승만 있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상승과 회귀는 동시에 늘 같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선포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회귀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예언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돌아가 회귀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것이 곧 예언자적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때가 아니면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늘 영감을 많이 받는데,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공적으로 예배에서 이 간에 모일 땐 뭐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예배와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잖아요. 상승하길 바라면서 우리가 동시에 회귀하자고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것인가, 예언자로 살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결론을 맺으면서 정리를 좀 할게요. 반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배척당하는 장면, 오늘 본문 위에 주제 보면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다라고 써 있는데,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한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견된 일이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더 얻어보려고,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불편한 존재예요. 배척을 하고 싶은 존재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존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내가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도구로 사용받길 원하는 사람들에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불편한 존재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쓰임받고 싶은 복음으로 이 말씀이 들리길 원하세요? 2025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선명히 붙잡고자 하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는 예언자족 종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어요.
예언자적 종교, 완전한 예언자이셨던 그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 공동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가 내 삶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도구가 되어지는 삶.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삶을 기꺼이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다짐, 결단, 진리를 눈 가릴 수 없는 어떤 그 상태. 저는 그것이 켜켜이 쌓였을 때 먼 훗날 열매로 반드시 드러날 거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닐 거예요. 먼 훗날일 거예요. 적어도 10년, 20년 후에 안산이라는 이 도시에, 한양대학로 210이라는 이 이삿길 마을 이 동네에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유추하다 보면 예언자로 살기 위해 노력했던 시심이라는 공동체가 그 일들을 뿌리 내려왔던 거예요. 내년에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10년, 20년 후에 야, 이 도시는 어떤 그런 문화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지? 돌이켜 보니까 과거에 예언자로 살기 위해, 예수를 따라 살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의 많은 신자들의 노력이 열매를 20년 후에, 30년 후에 맺겠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 공동체가 상승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선포하여 주십시오. 이 문화 가운데 이 2025년에 이 도시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각자의 삶으로 회개하십시오. 주어진 환경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력해보자고요. 상승과 회귀가 순전하게 순기능으로 돌아갈 때 예언자적 종교가 회복된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는 줄,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사실 때 상승과 회귀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